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평범하게 산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악취나는 삶이다. 평범하게 산다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악취나는 삶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명기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보면서 무엇보다 신명기 전체 내용 속에 담긴 모세의 그 심정에 대해서 이 세대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강 건너에서 사명을 마무리해야 되는 모세의 그 안타까운 심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 교회와 셀 속에서 만나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한 영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는가 묵상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고 우리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는 이제 지리적으로 호주 멜번 시티에 있다라는 이유로 또 인터넷을 통해 이제 검색이 잘 되게 해서 매주마다 스스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민 교회다 보니까 여러 가지 비자 상태로 인해서 교회에 오래 머물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서 그런지 리더들이 막 수고하고 애써서 사람을 세워도 함께 동역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리더들이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대한 중요성을 알면서도 이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많이 정주지 않으려고, 그냥 힘 빠지지 않으려고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너무도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에 익숙한 이 시대의 풍토도 아마 젖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살려낸 이 영혼들에 대해서 사실상 큰 관심도 없고 자신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짐처럼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의 풍토에 휩쓸리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고난의 주간,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신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 영혼을 직접 우리에게 맡기신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품는 그런 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우리의 현실 상황을 잘 되돌아보고 정말 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해서 구원하여 보내신 그 영혼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의 목숨이 희생된 그런 소중한 존재로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 모세처럼 살고자 이렇게 힘을 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이런 안타까운 아버지의 심정으로 이 어린 영혼들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 앞장서서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하지만 근데 허락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출애굽의 모든 여정, 특히 유능한 인재가 필요한 그런 상황에도 사실 잘 보면 이게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주도하여 풀어가신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본의 아니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가 된다고 그랬죠. 사실 모세처럼 가나안 정복 전쟁에 적합하고 이미 충분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 누구라도 120세였다고 해도 아주 정정했고 광야의 경험과 가나안에 대한 정복 의지를 가지고 그 목적에 집중해서 백성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그 모세가 유일한 지도자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면 안 되는 일이 아니다. 믿음을 가진 누구라도 그를 통해 내가 직접 이룬다라고 하시는 바로 이 음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 내가 연약해도 주님이 이루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나 자신을 본다면 우린 너무나도 연약하고 미약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가난한 자로 부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연약한 자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역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는 없으면 안 된다. 어떤 리더가 없으면 안 된다. 누가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에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나라도 정말 도구가 되기 원한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시티에 이렇게 존재하며 지금 벌써 16년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이 정말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거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왜 계속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우리 존재 이유가 뭡니까? 목사가 없고 리더가 없고 교회당 건물이 없어져도 그 핍박이 다가와도 절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멈추지 않는 성도,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를 세우기 위해서, 생명 낳는 생명을 세우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냄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각자 빛된 존재가 돼서 그 어둠을 밝히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세워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이 16년을 이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이 부르심에 하나님의 의도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탁월한 지도자의 인도를 따라 평생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실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이끄는 것은 유능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탁월한 지도자, 충분히 일할 수 있었던 지도자, 유능한 지도자 모세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강했던 모세를 일부러 데려가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법칙, 믿음의 세대를 세우기 위해 하신 거다라는 거 우리가 깊이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뭐 인물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뭐 직분자 중심의 교회, 뭐 전통 중심의 교회, 뭐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 행사 중심의 교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성도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주도적인 백성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될 이 열방 속에서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빛된 존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으로 하여금 나아갈 길을 알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빛을 감추려고 어두운 곳에 자꾸 숨어드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인은 이 등잔을 킬 때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거지 등경 아래 두려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빛으로 부르셨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을 때 우리를 빛이 있는 빛으로 모아두려고 한 게 아니고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래서 세상 모두가 볼 수 있는 그곳에 우리를 두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을 보는 이들이 그 어둠 속에서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주의 백성을 삼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의 게으름은 바로 죄악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그 뚝심이 있는 그 빛을 바라는 거고, 그 뚝심, 말씀대로 가고자 하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빛을 바라는 거고, 우리가 아무리 재능과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법도 규례의 의도를 따라 빛된 모습으로 살면 우리 모세와 같은 그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대의 모세처럼 쓰실 것인데,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모세처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겸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의 역사적인 내용들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교훈으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사역을 행할 때 주목받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겸손히 주의 이름만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사역을 하십니까? 사람들의 눈에 신처럼 보였던 모세의 죽음을 보여주는 신명기, 또 모세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어 해도 그것을 막으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의도를 보여주는 그 이 신명기를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바르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또 다른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시기 위해서다. 잊지 마시고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런 모세의 다음 세대를 잇는 하나님이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짧지만 이런 정도의 서론, 우리가 살핀 서론과 역사적인 배경을 잘 기억하면서
신명기를 읽어가면 분명히 바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이 세상에 악취가 나고 종교의 탈을 쓴 가식자, 이기주의자의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세상의 악취가 아니어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가치를 따라 사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아니라면 결국 그 삶은 악취가 나는 쓰레기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유별나게 세상을 닮아 사는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굳이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세우신 그 목적을 따라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가지 않는 게 바로 악취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박쥐 같은 교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를 꾸준히 다녀오면서도 한 번도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만난 적이 없고 단지 숙달된 종교적 습관에 따라 교회 마당만 밟고 서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일에 익숙한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은가 되돌아봐야 됩니다. 헌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과 거래하면서 나에게 화를 주지 않고 복을 주는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하나님의 노를 잠재우고 내가 살아가는 삶을 돕지 않아도 방해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삶은 더 이상 성도의 삶, 언약 백성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를 내가 원하는 종교로 만들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마술램프 속의 진이로 만들게 될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는 절에서 천배를 하고 천지신명에게 문제 해결과 복을 바라는 그 기원을 드리는 그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다고 하는 예배는 무당의 구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성도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참된 성도의 삶,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만들고 이끄는 거지 나의 목적이 하나님을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명기의 서론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을 사용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고 사명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의도를 바르게 알아서 여러분 참된 빛과 소금된 삶, 여러분의 삶에 더 그곳이, 그 어두움이 밝은 빛으로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셔서 온 세상이 보고 나아갈 길을 찾을 수 있는 세상의 등경 위에 두고자 하시는데 내 스스로 빛된 존재됨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숨기고 어둠 속에서 자기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 어둠의 삶을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나는 특별하게 죄된 세상의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하게 하신 목적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세상의 악취가 된다라는 거 잊지 않고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밝은 빛된 삶, 그리스도의 향기된 삶 살기 원합니다. 사람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는 삶을 살게 한다라는 거 잊지 않고 이 시대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계에 알리는 그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종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그 길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하게 튀지 않게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는 멀리 있는 그런 불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신 말씀을 향해 적극적으로 그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그런 하루, 그런 내가 되길 원합니다. 그 길로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